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소개 안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색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한 3년 정도 안에 한 거의 매년 한 번은 왔던 것 같아요.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 힘을 받고 간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면 우리 교회 갈 때 힘이 난다, 이런 마음으로 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 드보라 목장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 드보라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목장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헌신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 알지만 그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헌신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잘못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제 기억으로 한 수십 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 우리 이 서울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건 도전받는 거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엄마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내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 아이와 또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진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아이 엄마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아주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일하는 것,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텐데, 그냥 그 말씀 문자 그대로로만 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러면 헌신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된 헌신은 그럼 무엇인가? 먼저 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10절 10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 바울 이전 과거의 삶은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9절,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방송실에서 먼저 보여준 말씀 있죠?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로 다니며 전하는, 신약 성경의 반을 쓰는 아주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그러한 핍박자에서 사도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 있지 않습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예전에 저는 상계 4동 산 152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계동에서 제일 꼭대기에 옛날에 무슨 배트 극장, 무슨 문학극장 이런 데서 달동네 나오면 그게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서 찍어갔던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제 모교회고 지금도 그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냈던 저의 기억들 중에 제가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 교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런 예배를 인도하러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저 안 목사님이 성탄절 때 앞에서 율동하다가 바지가 벗겨진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 머리를 좀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의 머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건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은 박해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가 이제 과거의 일을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이 상태,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노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주저없이 드러내냐? 그냥 부끄럽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된 것, 지금 나의 모습으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추악했던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감추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한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를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나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것을 용서를 빌어야, 내가 몇 번을 해야, 내가 아니면 몇 년, 몇십 년을 해야 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가 썼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바울이 이 내용을 모릅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나 어떠한 그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된 과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예배 참석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배가 저보다 다 많으신 분들, 물론 이제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도 몇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약간 어리신 분들은 한두 분밖에 안 보이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성도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초신자들, 또는 신앙이 아직 연약한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혹 가다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막 힘을 받아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예가 없어갖고 제가 지금 예를 들 수가 없어갖고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건데, 예배 때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조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데, 오늘 11시 예배 때 시작할 때부터 조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시작하는, 제 목소리 이렇게 큰데도 목소리가 부드럽지도 않은데 이 소리에 자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 막 떠들고, 또는 전화가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끄거나 아니면 막 급하게 나가고 저 뒤에 조용히 이렇게 다음에 다시 전화 이렇게 하실 텐데, 여보세요? 이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우리는 보통 쉽게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런 태도로 예배드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먼저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우리 모두 다 그랬을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길게 기도하시면 막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시간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피곤을 이제 해소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 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졸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답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성도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 상계사동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교회가 저의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던 곳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그 모교회는 종을 쳤거든요. 옛날에 다 교회마다 종 쳤잖아요. 그 종 칠 때마다 그 시간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가면 사모님이 한번 종 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야지 또 그 목사가 옛날에 이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0원을 주십니다. 그렇죠? 100원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그 집에서 내려오면, 계단을 조금 내려오면 큰 놀이터가 하나가 있고 그 놀이터를 지나쳐서 우리 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놀이터 한 구덩이에 뭐가 있었냐면 뽑기 하는 자리, 뽑기, 달고나 있고 쫀득이, 이게 그 구공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구워서 먹는 그 쫀득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어요. 그거 얼마였게요? 쫀득이가? 아니요, 10원이에요. 10원. 100원이면 큰일 나요. 네, 10원. 쫀득이 하나는 10원. 이게 쫀득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그거 10원. 네, 저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10원짜리였는지. 네, 10원이었어요. 근데 달고나는 50원. 달고나 50원. 그러니까 달고나를 먹으면 너무 티가 나고, 이 쫀득이를 하나 사 먹으면 90원을 10원짜리로, 50원짜리를 다 주면 10원짜리 달라요. 10원짜리로. 그래서 9개를 만들어요. 그 9개를 만들어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라고 제가 외쳤냐면, 이게 9개인지 10개인지 누가 알아? 엄마가 100원 줬으니까 하나 먹고, 하나 10원짜리 하나 사 먹고, 이 90원 헌금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헌금을 떼어 먹었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떼어 먹었던 인간이,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오늘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 더 아름답게, 내일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시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목장의 대표 되신 분이 목장장이라 그러시나요? 네. 네? 목자들께서 이제 목원들 돌보실 때 어떤 성도는 참 잘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해 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죠. 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더 잘 변화시키시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목적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우리 집사님들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 이제 걱정이 이제 딸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전에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엄마가 교회 가자, 뭐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 교회 가야지. 왜요? 뭐 해야지? 왜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잠깐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 집에 그 아직도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애간장이 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늘 제자리 걸음하는 배우자를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들 거예요. 저 인간 저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조바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철이 없었고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때가 있었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믿음이 약간 떨어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이 점심 먹고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또한 변화시킬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 인간에게도 찾아가셔서 저 인간도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구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가 꽉 쥐고 있어갖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네가 바로 살아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기브 앤 테이크처럼 생각해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되어집니다. 율법은요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렇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이런 율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인공은 20살이 넘는 청년이지만 5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그때는 이제 자폐야. 요즘에는 이제 발달 장애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발달 장애아가 이 주인공인데 이름이 초원이에요. 거기 초원. 그래서 초원이 다리는 그래요. 예, 바로 이제 아시는 분들 그거예요. 100만 불짜리 다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원이라는 아이가 달리기의 소질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달리기의 소질을 잘해. 그래서 이 초원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마라톤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마라톤을 시킬 때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완주를 이 아이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라톤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마라톤을 못하니까 가르쳐줄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해서 막 주변에 찾다가 마라톤 코치를 어떻게 섭외해서 그 마라톤 코치가 초원이를 잠깐 지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달장애 아들, 저희 교회도 발달장애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이제 대회 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일단 소통이 안 되고 너무나 일방통행이 많다 보니까 어렵죠. 근데 이 초원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5살 지능을 가진 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쳐 주려니 이 코치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는 초원이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르칠 만한 기준에 미달되어지니까 안 된다, 난 못 가르친다. 그런데 초원이 엄마는 어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코치는 포기해야 된다, 초원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엄마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에요. 엄마냐 아니냐. 코치는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엄마는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가 품어줄 수 있다. 이게 엄마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에 못 미치면 버리는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기준에 못 미쳐도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 그 진심과 열정, 그 모든 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로 받는 그 자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것까지만 하면 돼, 너 이것까지만 하면 쉴 수 있어, 이런 거 있지만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가. 여러분, 은혜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게 만듭니다.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내가 계속 사랑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고 이건 못 드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아이고, 다른 사람 보니까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더라, 다른 사람 보니까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더라, 근데 나 오후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약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는 흡족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성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한 법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해보셨다고 빨리 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집에 가서.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실 때 어때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난 됐어, 이제 그만 사랑받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계속 줘도 모자란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시고, 사랑으로 대학교 보내고, 사랑으로 장가 보내고, 사랑으로 손주 봐주고, 사랑에 손주에 또 손주를.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우리 애한테 해준 게 없어서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주일 성수를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이러면 주일 성수, 어디에서 뭐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또는 바깥에서 뭐 사 먹지 않는 거, 뭐 이런 것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하면 주일 성수했고 못하면 주일 성수 못했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일 중에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보았다고 만족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안 봐도 돼 이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루 봤어도 그 다음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게 그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는 더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에 더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수고했다는 말합니다.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를 표현하고 싶은 용어예요.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하나님 일에 수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제일 사랑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금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사랑을 갚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욱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헌신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 했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척 헌신한다는 이야기 제가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전해 듣습니다. 항상 교인들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엄청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드보라 목장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지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지 우리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목사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목장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에 시작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